전도서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같이 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따라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야 할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야 할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오늘 내용 들은 것들이 기억 안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서야 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만 우리 좀 기억하고 또 그 중점에 두고 함께 우리가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먼저 앞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본문인데요. 이전에 우리는 어떤 것에 있어서 앞서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죠. 우리가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야 할 것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욕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합니다. 본문 13절 전반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본문은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일들은 너무나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뜻합니다. 이 주권과 통치라는 것은 누가 가지게 됩니까? 주인이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게 맞아 라고 판단을 해서 맞다라고 생각되면 그 일들을 진행하고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하겠죠.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는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판단이 서면 우리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리는 그 판단, 사람이 내리는 그 판단이 100%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판단들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이 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수도 없이 틀렸을 겁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실패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굳이 기도를 해야 되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칠 때 보면 아는 게 나오면 그냥 술술 풀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분명히 공부했고 분명히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건데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험 치기 전에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른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순서를 마음대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굽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과 고난을 뜻합니다. 이는 사람이 아무리 피해가려고 해도 피해갈 수 없는 장애물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사람들은 바로 잡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주권과 통치 앞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서서 싸워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과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역까지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모든 것을 먼저 맡겨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했다라면 하나님이 모든 주권과 통치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수용하며 들으며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이죠. 이 본문에서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모습은 겸손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준수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십계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서 스스로 자기들만의 율법을 600개 이상이나 만들어서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다 지켜서 행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십계명은 10개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 우리는 몇 개를 제대로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계명은 몇 개나 되십니까? 사실 한 개도 온전하게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10계명조차 지키기 힘든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더 많은 율법들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율법보다 스스로가 만든 그 율법을 지킬 때 스스로 교만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죄악을 짓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입술로는 수없이 고백하지만 정차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자들을 스스로 패망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치게 악하지만 않고 지나치게 우매하지만 않으면 된다. 어느 정도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바는 비록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그 죄를 끝까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악에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악에 빠지지 않고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단련시키며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깨우치고 돌아서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하면 그것이 잘못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때 손을 떼면, 돌아서면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손을 대고 또다시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면 지나치게 악인과 우매한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돌아섬이 없이 스스로 발을 딛고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대하여서 패망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죄라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했을 때 이 일이 바르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그 일을 알면서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멈춰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그 죄를 끝까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기간 전에 죽으려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고 있느냐?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당기고 있느냐? 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된 것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를 구렁텅이에 또는 스스로를 파멸의 길에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니라.
사람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를 표현하는데요, 이 표현을 할 때 성읍 가운데 있는 이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전 성경에 보면 이 권력자를 유사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이 유사는 한 성읍의 안보를 관리하는 대장을 말합니다. 즉 성을 지키는 장군이죠. 다른 나라로부터 이 한 성읍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많은 군사를 보유해야지 그 한 성읍을 지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런 10개의 성읍을 지키는 그런 장군들보다, 그런 유사보다, 그런 권력자들보다 지혜가 더 가치 있다라고 솔로몬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금 평가하는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어떤 권세를 가진 그 권력자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일생을 보면 참 어렵고 참 힘든 일들을 많이 겪어왔음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미움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형들이 입을 수 없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 채색 옷은 한 부족을 이끌어 나가는 족장의 후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질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셉 위로는 10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야곱은 특히나 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까지 가게 되죠. 하지만 그가 잃지 않은 것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셉보다 더 오래 살아서 더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지혜는 애굽의 왕과 모든 권력자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지혜를 얻은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 성도님들이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이성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지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나오는 이 지혜를 시험하며 또는 지혜자가 되리라 라는 이 말하는 지혜는 이 솔로몬 자신의 지혜를 뜻합니다. 즉 인간의 이성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뜻합니다. 솔로몬을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지혜이지 않습니까? 지혜의 왕, 지혜가 뛰어난 왕입니다. 이 당시에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 누구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그 세계를 연구하고 관찰했지만 알 수 없었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은 그 지혜는 비교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인간의 그 사고방식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성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지혜가 뛰어난 솔로몬도 하나님 주시는 그 깨달음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해야 할 것, 말아야 할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일들을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 일이 만약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아니고 하나님 뜻하신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도가 전제되어야 되겠죠. 솔로몬이 이 지혜로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알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엎드리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방법으로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묻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깨달음을 전혀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야 할 것은 우리의 판단과 이성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본성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 주시는 그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힘써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자리를 비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내 안에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앞서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코 우리의 것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그냥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임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하는 이 모든 사업들이, 내가 준비하고 있는 학업과 이 진로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우리가 물어서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나의 뜻, 나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 주님의 뜻대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